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 고칠 길이 없자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와 같은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매일 밤 12시에 강대상 앞에서 맨발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나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아팠던 그 사람도 따라 했습니다. 은혜스럽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불치병이 나았다는 사실. 두 번째, 매일 밤 12시에 맨바닥에서 맨발로 기도했다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 정답은 3번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신비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매일 밤 12시 맨바닥에서 맨발로 기도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내 기도의 표현이 아름답지 않고 정조되지 못하고 내 기도의 행태가 남들 보기에는 미신적인 수준의 기도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죠. 내가 매일 밤 12시 강대상 앞에서 맨바닥에 맨발로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관심이 그 일 자체나 그 일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행하시는가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모세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셨던 일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지금 이기고 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질까봐 걱정이니? 모세야, 너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봐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신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는 바로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의 더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물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했더라면 가서 따지기보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왜 무능하게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에 우리는 하나님은 왜 6장 2절에서 모세에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6장 후반부에 이르러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절부터 8절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권위의 선언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해. 내가 여호와니까 니들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러한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6절과 7절과 8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루신 후에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걸 알아야 한다. 이 일을 행한 내가 여호와인 걸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로 선포하고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그냥 먼저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을 하는 것도 나 여호와이고 이 말대로 행하는 것도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절대 잊으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해. 이 일을 한 게 나 여호와야. 그렇게 자기가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거듭 맺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너희에게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모세 가운데 불러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즉 약속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이 약속들을 홀로 지켜오고 계셨으며 앞으로 너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너희 모두는 앞으로 나 여호와가 이룰 일들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너희 눈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너희 앞에 보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과 동시에 이제 그 약속을 너희가 보게 하겠다. 지금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전능자로만 알렸지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실제로 너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확 줄여 굳이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백성이 먼저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펼쳐주셔야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하시기 전에 내가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행하신 후에 나 여호와 맞지? 라고 인정받으시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위협하시거나 복종을 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나에게 무릎 꿇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으셔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줄래? 이렇게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단순히 선택하라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니?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너희를 구원해내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과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겠다. 이게 여호와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이런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감동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오늘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 때까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결국 그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온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멈추시지 않으시리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충실히 이루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오늘도 자신의 백성 된 이들이 자신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통해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